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을 내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참 제목이 여러분 익숙한가요? 거부스러운가요? 내가 신이다. 그저 웃지요? 말세의 지말에 정말 내가 신이다라는 이런 이렇게 말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가 지금 이 시대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한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데 희한하게도 이상한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들까?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전도 하나 하려면 그냥 엄청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넘어가는지 정말 신기하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을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여러분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우리 이제 수요일 날은 PPT를 제가 미리 부탁을 안 하다 보니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또 수고로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이제 6절을 봐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5절 6절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일서 4장 1절 2절과 5절 6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또 이상하게 잘 구름대같이 몰려간다 하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그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해석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인 거로 세상의 말을 듣는다. 그런데 6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만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직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싶어.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혼 구원시켜 줘요. 이게 한두 번 기도해서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시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게 빛이 왔을 때 요한복음 보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지 않는 것들을 그럼 우리는 내버려 둔다?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만나주세요. 그 영혼을 지옥에 가지 말고 이리 올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갈 때에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돕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번에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 기다렸듯이 막 나옵니까? 아니에요. 빛이 어둠이 왔으나 그들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거부한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어두우니까 빛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8장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나놓고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을 이렇게 봐보면 43절로 47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에 봐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좁고 협잡한 길입니다. 왜 좁고 협잡할까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삶의 방식을 던져버리고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려니까 좁고 협잡한 길이고 악을 골짜기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실크로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 여러분 찾아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노트에다 적어놨다가 읽든지 어쩌든지 하여간 자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미리미리 안 찾아놨어요. 저도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구분이 돼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땅에서는요 중간이 없어요. 흑백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신명기 13장도 있고 에레미야 27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7. 성경에 봐보면 이단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둔하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 27장 9절로 10절 봐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애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렇게 파괴한다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4장 봐볼까요? 14장 14절로 15절. 아니 먼저 29장. 자, 에레미야 29장 13절로 14절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거라. 다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미쳤냐?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저 새끼 거짓말 사기꾼 아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를 굉장히 괴롭혔죠. 자, 에레미야 14장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애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애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애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내가 보내지도 아니했는데 애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참 양들은 참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언하고 막 계시하고 그러면 전부 진짜 영인 줄 알아요. 전부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매 시대마다 선지자나 또 뭐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옛날서부터 거짓 선지자는 언제서부터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어봐 안 죽어.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죠.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려고 보냈을까요? 아니올시다. 사단은 그때도 지금도 참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을 분별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날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이럽니다 하려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애지간하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거짓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리할 것이라는 제 생각이죠. 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요 거짓된 것이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데 그것만 가르쳐 주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방법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지만 또 거짓 영에 대한 것도 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말세지 말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아직 그것이 종결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서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니 이 모든 재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의 형상에 대한 바른 기준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회개하는 영이 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셨고 많은 선지자들도 뭐를 외쳤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여러분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봐봐요. 하나님의 영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러나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셨네 기억이 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봐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러죠. 목사님 이상해요. 목사님 설교는 겁나 쉬운데요, 나가면 생각이 나요. 미사 오고 써 가면서 철학적 신학적 아주 그냥 설교가 잘잘잘잘잘잘잘잘 흐르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아멘. 성령이 영이 임해야 우리에게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봤죠? 12장 14절로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12장 14절로 16절 12장 14절로 16절 아닌데? 이거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6절 이거는 아닌데? 요한복음 12장 아니 기회예요. 시작. 아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생각이 났네.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깨닫 생각이 나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지 못하네? 주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지키지 못했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누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아주 지어도요 절대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령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아멘. 예수의 영은요, 첫 번째 회개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만희가 되었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지가 예수라고 그래요. 새롭게 태어난 예수라고 해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는 들어갔어. 그런데 마지막 예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 재림하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인간들이요 다 지가 신이라고 해버려요. 그게 이단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이 오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일들을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을 새시로 들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쫓아낼 때 기록되었으되 왜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봐봐요. 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직접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이거 어디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인용을 하신 거예요. 또 7절 봐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10절에 봐보세요. 또 기록되어 있어. 어디 있어요?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이와 같이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자기의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직 기록되었으되.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성도하고 한참 동안 상담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이다. 막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일하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는다겠잖아요. 하나님 막 그런데 니 잘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여기서 장래일이란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예? 16장 13절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자기가 예수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맞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요한복음에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여러분 몰랐죠?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선택했잖아요.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언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증언하지 아니하고 다 내가 신이다, 이건 싹 가짜입니다. 막 예수가 나발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그 여러분 가짜예요. 까치 백바닥 같은 소리로 사람들의 유혹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미혹이나 유혹이라는 말은요, 그럴싸하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뛰어내리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하와가 속아 넘어갔을까요? 절대 안 넘어가죠. 동화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동화. 예?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엄마가 왔다 여기다 뭐 보자기 쓰고 엄마가 왔어 문 좀 열어다오. 얼마나 엄마 흉내를 냅니까? 그죠? 사탄이 사탄스럽게 하지 않아요. 사탄일수록 누구스럽게 할까요? 그렇죠. 어찌 우리 세바교인이 이렇게 똑똑할까? 나 너무 똑똑해. 사탄일수록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니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첫 번째는 뭐라고? 다 이제 금방 하죠. 너무 몰입하니까 그랬죠. 다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아멘.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해요. 네 번째는 예수를 증거해야 돼. 예수를. 아멘. 반드시 예수를 증언해야 돼. 주님을 가리켜야죠.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결국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성자 예수님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알고 깨달으며 내가 죄인인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거를 자기 마음속에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예수 영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잘 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분명해. 그런데 중간에 사람의 영으로 타고 내려와서 내가 예수가 되었다.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그런 말을 그럴싸하게 사용하는 이게 그 PPT를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은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무리 고통스럽지라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맞죠? 갈수록에 내가 고개가 숙인다는 것처럼 갈수록에 내가 멋이고 갈수록에 내가 죄인이야. 이거 그냥 죄인 좀 하나님 제일 처음에는 내가 나 아니야? 나 도둑질한 것도 없고 뭐 나 참 잘했어.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시키면 다 시키더라고요. 제가 내가 뭐 나무 도둑질했어? 뭐 근데 가장 조금 이제 걸리는 게 저거 갖고 싶다 했던 거 탐심. 요거는 내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저 뒤에 있는 뭐 9계명 10계명 뭐 이 정도는 뭐 거짓 증거 거는 안 했으니까 탐심 이거는 조금 걸리네. 요것만 내가 주의하면 되는데 첫째 계명도 아니고 자 9번째니까 뭐 괜찮아겠지. 얼마나 제가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훌륭하게 변호를 했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내가 신이고 가면 갈수록 무상숭배했고 가면 갈수록 이게 예?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가까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섬긴다면서도요, 그 열매를 보아할지니 아주 막 그 의로운 분노란 그 미명 아래서 막 아주 요즘 날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제 눈에 봤을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가 엎드리기만 하면 너는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하고 겸손.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온유는 제가 알겠어. 온유. 내가 온유해야 돼. 그래, 더 온순해야지. 온유는 알겠어요. 근데 겸손하고 내가 누구한테 교만하면 떨까? 왜 내가 교만을 떨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계속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시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 부분에서 겸손하지 못한가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한 3년 이상 했어요. 너기 쉬지 않고 끊임없이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으니까 예수님 닮아가라고 반갑다 그랬는데 어느 날 무릎을 치면서 내가 겸손하지 못했구나. 너무 겸손하지 못했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큰 역사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요, 미안하게도요, 죄인된 우리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바른 성령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짜 이단 사이비에 나타나는 신비의 현상은 가짜 신들은 단순히 성경을 왜곡하며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가짜 영은 그럴듯한 거짓을 애언하고 신비의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일제강점기 때는 새 주님으로 일했던 김송도라는 여인이 있어요. 김송도. 1923년 음력 4월 2일에 신경질나. 내가 4월에 생일인데 이 인간도 4월이었다는 게 기분 나쁘더라고. 저는 4월 23일이잖아. 근데 4월 2일이더라고. 헐, 기분 나쁘게 이 인간이 내 생일달이 태어난 거야. 이 김송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음력이에요. 음력 1924년 4월 2일에 입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입신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환영을 받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예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내려왔다는데, 문제는 주님이 주셨다는 그 계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을 나는 받았어 그러면서 입신을 때는, 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구분을 하는데, 봐봐요. 첫 번째, 그는 죄의 뿌리는 음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음란은 죄니까 맞을 것 같아요? 잘 들어봐요. 죄의 뿌리는 음란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OS 시험 문제. X? 왜? 뿌리는 아니야. 죄의 뿌리는 뭐예요? 교만이라게도 맞죠? 하나님과 같이 더 높아지려 했으니까. 두 번째,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너무 아니죠? 근데 이때는 권사님 1923년도라 그런 거고 지금 100년이 지났어. 100년이. 그 100년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성경책 찾기도 힘들었어요. 모르니까 그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법하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안 믿어줬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억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이요. 자기를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냐고 로마 그 군병들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교회당에서 전부 떼어내라. 이거 말도 안 된다. 누가 이런 논리를 폈다고요? 김성도.
세 번째, 이런 계시를 받고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가 10일 후에 다시 1923년 음력 4월 12일에 다시 입신하여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두 번째 계시를 받았어. 그것은 재림 예수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쓴 인간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 한반도에 온다라고 계시를 받았답니다. 재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쫙, 성경에는 뭐라고 써졌어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나는 다시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모르는 이들은 육신을 쓴 인간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 한반도에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받았다는 계시를 길이 2m, 폭 30cm의 종이에 12장에 기록하고 때가 급하다면서 세상에 널리 알리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담임 목사에게 알렸어. 담임 목사가 그것을 사탄의 속음시라고 말하자 몇 번 이 김성도가 목사님에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자 내 계시가 옳다 그러고 그 교회에서 나갔어.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출교 처분을 받았어. 1925년도에. 23년도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우겨대고 그 교회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너는 나가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다가 1931년 6년이 지났죠. 2월에 김성도의 딸이 정석현에게도, 이제 딸이니까 정씨야. 이 엄마는 여자예요. 근데 김성도는 여자인데 그의 딸이 정석현에게도 신령한 역사가 일어났어. 새 주님이 나타났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딸이.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3일 동안 다 금식한 후에 다 같이, 야, 새 주님이 또 어떻게 나타나? 내가 주님인데 네가 또 주님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다 같이 금식하자. 그러면서 어머니인 그 말에 이 정석현이라는 딸이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 이제 거기서 한번 잘못 받았던 그게 시작이었는데 계속 내가 신이다라는 그 역사를 봐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문제는 180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쭉쭉쭉쭉쭉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박태선 씨나 문선명 씨를 가장 크게 알고 있잖아요. 박태선 씨는 전도관이고 문선명 씨는 통일교, 한국의 2단 양대 산맥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대장의 아들이었으며 산채로 영생한 이긴 자 박태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산채로 자기는 이겼다, 자기는 안 죽는다, 원죄까지 다 벗겨져서 구원,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도다. 그래서 감람나무 자기는 기름이 뭐 그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요, 이 박태선 재단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영어 가르쳐 준다고 한번 따라갔는데요, 막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람나무 향기 속에 귀엽게 자라세. 제가 그 노래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계획이 없었고 이단의 뿌리로 살아갈 뻔했으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박태선 밑에서 자랐으면 제가 뭐가 됐겠어요? 그 뿌리 해가지고 뭐 이만희 정도 뭐 그런 뭐 그 밑에 그 쫄다고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 그때부터 감람나무 향기 속에 귀엽게 자랐어요. 박수치고 막 노래 부르는, 영어 가르쳐 준다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 학원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혹했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 학원 가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저 뒤쪽에 30대 그때를 빼고 뭐 5060 시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말년에는 폐결핵을 또는 당뇨를 합병증으로 신장병까지 해서 합병증으로 투병하다가 1990년 2월 7일 날 사망을 했어요. 누가요? 박태선 씨가요. 그는 1980년도 4월 5일에 신앙촌의 간부와 또 목회자 모임에서 성경은 98%가 거짓이고 아브라함, 바울 모두 개새끼들이고 예수님은 죄 뭉치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박태선 씨가.
1954년도에서 이건 책에서 제가 베껴 쓴 글씨예요. 제가 막 짜내서 지금 만드는 말이 아니고요. 1954년에서 1979년까지 자신을 신으로 천명하고 10여 년을 더 살다가 1990년도에 사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김성도, 아까 말했던 김성도, 또 그 밑에 유명화, 또는 그 밑에 백남주,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단이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그 이전에 제가 말한 김성도, 유명화, 이 백남주 이런 사람들은 다 여자들인데 학벌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여자들 학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떤 책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 교열이라는 그 책을 펴낼 정도로 학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인류의 타락의 기원은 성적 타락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림을 애곡했다고 그럽니다. 예수의 영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재림으로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안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재해석을 했냐면, 우리의 몸속에 예수님이 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영이 와가지고 내가 곧 신이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나는 특별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온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 이만입니다. 40여 년 더 살던 김백문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전에 말했던 박태선 문선명의 바로 위 그 교주가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리가 바로 이 신천지까지 이만희까지 내려간 거죠.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김백문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직통 계시파, 신비주의자, 신령 체험자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왜곡되게 이렇게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뭐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신령한 성령에 대한 것들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될까 봐. 아멘? 자칫 잘못하면 잘못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령에 대한 것으로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백문 역시 1934년에 자신을 따르는 여신학생을 임신시키고 자신의 부인에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40일 일부러 금식시켜갖고 자기 부인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김백문을 찾아온 사람이 박태선과 문선명이었고요. 이 사람 김백문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임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아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향을 받아 문선명과 박태선이 전국에서 수많은 신자들을 불러일으킬 때에 재림주 창시자인 김백문은 1990년 12월 20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하튼간에 한국에 보면은 1901년도서부터 1949년도까지 이 백남주 씨가 활동을 했고요. 이제 그 먼저 보여준 전도사님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영상을 봐보면 이단의 계보를 살펴보면요, 한국의 여신과 한국의 남신이 나옵니다. 좀 전사님 화면이 흐려요?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내가 책자를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차라리 우리 전사님한테 타이핑을 하는 게 난. 이렇게 글씨가 흐리네, 전사님. 안 보이는데? 메뉴, 봐보면요.
뭐 아무튼 한국의 여신 해가지고 아까 그 봐보세요. 계룡산 뭐 등우남 뭐 상왕전 뭐 이런 데 가면 특이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자 산신령이 그려져 있는데 그 여신 옆에 갓을 쓴 선비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러한 여자 산신령의 존재는 지리산이나 북악산에도 있고 이것은 우리 무속신앙에서 여성 산신 곧 여신령을 숭배하던 관습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자 그리스도, 여자 하나님 등 여신이 종종 등장해 왔다. 특히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들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 이단 계보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래서 무속신앙인 우리 한국 토속적인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임하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속신앙이 토속적으로 쫙 깔려 있었어요. 그 무속신앙에 하나님의 신을 갖다가 연결해 버리니까 완전히 저렇게 한국의 여신이 먼저 등장한 거예요. 자, 남신 한번 봐봅니다. 남신. 한국의 남신 봐보면요. 한국의 남신은 1930년대 한국주를 시작을 하여 1950년대 전후가 되면서 한국 이단 사이비아의 양대 산맥 박태선 문선명이 대기업형 너무 크게 퍼져버렸으니까 대기업형 이단의 서막을 알리면서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남신이 창궐했던 연도를 보면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와 한국 동란이 있었던 1950년 6.25죠. 그리고 정치적 격동기였던 1980년인데 5.18 사건이죠. 즉 이단 사이비는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적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할 때 창궐했음을 볼 수 있다. 과연 한국에는 어떤 남신이 등장했고 그들은 어떻게 한국의 사회에서 신으로 군림했는지를 살펴보자 해가지고 아까 그 이제 남신 그 계보가 쪼르륵 있었는데 좀 화면이 흐려서 화면이 흐려서 볼 수 없는데 쭉 이렇게 봐보면요, 저기 봐보면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그 김성도 나오죠. 김성도, 그죠? 김성도 세주파. 그 이전에는 남방의 여왕이라고 이름도 이월이 봐보세요. 이월이 1920년대 활동을 했고요. 처음에 정교도 이순화로 해가지고 1917년대 활동했던 이 사람이 창시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렇게 뿌려져 나왔는데 여기 유명하라는 사람은 원산 예수교회를 설립했고 이 김송도하고 이 사람하고 양쪽에서 그때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들이고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백남주하고 한국주하고 두 명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백남주는 백남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정득은이라는 여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박태영이라는 또 문선명 이게 부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박태선 전도관 나오고 문선명 나오고 이 문선명이는 쭈르륵 내려갖고 정명석 쪽, 문선명이는 정명석, 그다고 박명호 이렇게 나오죠. 박태선 씨는요. 지금 구인회가 있어요. 참 미안해. 나 구인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 구인회라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는가? 꼭 그 성탄절 되면 카드를 보내는데요.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보내라고 이게 와요. 이걸 제가 몰랐을 때인데 이게 뭐 그 성탄절 그 그림인데 10,000원을 보내라고 오는 거예요. 그 10,000원 별것도 아니죠. 희한하게 여기를 안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10,000원이 제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카드를 제작해 갖고 보내달라고 그게 오더라고요. 각 교회에다 보낸가 봐요. 근데 모르고 보냈으면 어땠어요? 여기다가 내가 선교했죠. 우리 하나님은 돈 10,000원도 이들이 1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나한테 협조하지 않게 한 게 내가 소름 끼치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쭉 구인회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또또또 이만희 신천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박태선에서 바로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조희성 영생.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재록 씨. 그 다음에 안식교, 박명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옥주. 뭐 예수님 왕권. 여기 왕권 여러분 저기 김옥규 권사님 알죠?
여러분이 잘 친했던 우리 오키 권사님하고 아주 절친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기도받고 안수받다가 이 왕권으로 빠져버렸어요. 목사님 그때 내가 전도사였죠. 전사님 뭐 누구는요 왕권인가 뭐 지랄을 떤다 그랬더니 진짜 지랄이었어요. 이거 놀란 거예요. 뭔 놈의 왕권이 어디가 있냐, 왜 그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짓거리를 한다냐 그랬는데요, 여기 빠져갖고 온 가정이 파탄해갖고 남편은 있고 애기들하고 자식들, 참 이단들은 뭐 한 줄 아세요? 가정을 버려 파괴시켜 흰개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정 파괴시킨 데 봤어? 돌아버렸어.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왕권 거기고요. 신옥주 여러분 다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는 안산홍이 죽어불고 이 다음에 지금 누가 긴 거예요? 어머니. 네. 왜 어머니인 줄 아세요? 와이프인데 안산홍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부인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근데 원래 저기 맨 처음에가 여자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기본적으로 이 다른 복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읽어봐 보세요. 시작. 안산홍 이야기예요. 예, 또. 예, 안산홍. 예. 여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인데 조금 흐리네요. 또 다른 거 넘겨보세요. 자, 이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일요일을 지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런 성경을 너희가 이제 이 아바 이거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다 넘겨봐 보세요. 예.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르륵 했죠. 예. 그러나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아들이 자기라는 거죠. 때가 찼으니까 이만희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를 마리아로 우리는 성경 해석하면 마리아의 여자에게 낳았잖아요. 근데 이만희는 자기 엄마한테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속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 이런 말씀을 본인이 내가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는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죠. 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 쭈루루룩 있죠. 안식일 문제로 아무 뭐 심판하지 뭐, 이것은 장차 이거는 그림자, 장차를 그림자라고 말했잖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복종, 이런 말씀들을 자기가 바꿔서, 자, 저 봐라, 저 우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우리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목사들이 다 서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해서 또 자 봐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안식일을 6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너희는 왜 안식일 안 지내느냐, 6월절 왜 안 지내느냐, 오순절 초막절을 왜 안 지냈느냐.
예, 그리고 이쪽으로. 그다음에 일요일 예배는 잘못됐다. 크리스마스 태양신을 섬기려고 저희들이 한 거야. 수수감사절 미국에서 만드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쫙 퍼뜨려지니까 일반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안 지내? 누구 교회는 지금도 추수감사 지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에서 이런 헛되이 경배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섬기다. 이 말씀을 갖다가 요렇게 이걸 지켜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지키잖아. 이 말씀을 봐봐라. 하나님이 이런다 했잖아. 너가 지금 이렇게 이짓거리 하고 있어. 이렇게 갖다 짜 맞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이 들어보니까 어째요? 맞는 것 같잖아요. 예. 얼마나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본을 보였노라. 내가 한 걸 다 이렇게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이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이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까? 예수님의 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 뭐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계명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계명인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데 왜 누구는 이거 지켜? 이거 잘못 지켰잖아. 이 말씀처럼 너희들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이게 계명입니까? 절기지. 절기하고 계명도 모르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는 목사들이 자신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원 출입을 삼가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며, 내 경험에 의하면요, 일단 무속 신앙인들의 신적 그 지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 자신들의 그 부모들이 무속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을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면서 거기서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 부모가 무속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보혜사 영이 내렸는데 약간 이건 잠쟁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왜곡되게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재해석이 돼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거 해석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이념과 사상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하신 것이죠. 단순한 지리적 물리적 그런 장소를 말한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의 형태이며 이념과 사상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에서는 필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여서 사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속이고 분리시키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든지 재해석하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세웠으니 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리킬 때, 그냥 일상적으로 이런 이야기할 때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들어서 이렇게 증거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 같은 데를 이래서 이 사람들은 빠졌고 거기서부터 창시적으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 시대에 이게 흐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심으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